할렐루야. 거룩한 성금요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주회전에서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14편입니다. 14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리석다. 또 학교 다닐 때에 가장 듣기 싫어하던 말 중에 하나가 머리가 나쁘다, 공부를 못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다른 아마 이 자존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했다, 공부를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 하도 공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좀 이렇게 좀 울렁증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로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어리석은 자냐, 누가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냐, 궁극적으로 누가 지옥 갈 사람이냐, 영혼까지 볼 때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루살이 살아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똑똑하냐, 누가 좋은 대학 나왔냐, 이런 거 가지고 기재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다 어리석은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냐,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4가지를 정의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 4가지 정의가요, 첫 번째 정의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뭐 좋은 대학에 나와도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 중에 자식 중에 가장 불효자 그리고 호로자식 누구냐 그러면 그게 이제 호로자식이라 그랬어요. 호로자식은 자기 부모를 부인하는 자식을 호로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좀 개구장이거나 사고를 치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그건 철없는 자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식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부모를 부인하면 그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가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를 낳아 주신 것만 해도 그건 부모의 존재가 그건 인정되는 거니까. 근데 부모 자체를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지는 어떻게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세상에 나쁜 부모, 좋은 부모는 있을 수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건 호로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지는 지가 어떻게 태어났냐, 원숭이 자식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원숭이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 그러고, 원숭이는 또 포유류가 되었다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땅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앞으로 지옥 갈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고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뭐하고 부패하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때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 한두 가지 선함으로 영혼의 전체 원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하다? 부패한 자들이다. 세 번째, 그 행실이 뭐하다? 가증하니.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행실 자체도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뭐하도다?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 네 가지는 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에 다 파생된 결론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축복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이런 이들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 6절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영혼까지 천국까지 그를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가장 복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평안의 복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복된 일을 하다가 또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상을 주실 거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잘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아이였고, 아버지 이새가 8번째 막내 아들을 그냥 들판에 광야로 보내서 양치기에서 형들을 좀 이렇게 좀 스포트하라고 어릴 때부터 광야로 내몰았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영성, 다윗의 지혜,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세상이 어떤 왕들보다도 탁월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다윗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 다윗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그 지난주에 그 안동에 산골짜기에 이제 60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파송을 받아 나가신 여자 목사님.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분이 중이 되려고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분을 이제 처음 뵙는 분이어서, 근데 이제 같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셨으니까 같은 목사고 성직자라고 하는 공통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동지처럼 영적으로 그냥 딱 가까워집니다. 처음 뵙는 분이지만 제가 그분이 성직자가 아니라면
제가 처음 보는 아줌마와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같은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성직자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이 늦깎이로 들어왔던, 또 제가 쓰는 30년 동안에 또 성직자 길로 쭉 걸어갔던 간에 뭐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31년을 성직자의 길로 쭉 왔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의 어떤 그런 세계를 또 말씀과 또 목회 노하우를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뭐 몇 시간을 또 물어보고 또 이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은 원래 스님 중이 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이 될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다. 원래 그분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었던 겁니다. 남다른 종교성. 우리가 사람들 중에 남다른 종교성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 종교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제대로 만나느냐, 아니면 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종교적인 열정으로 스님이 되기도 하고 또 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해서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종교성이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는데 특별히 좀 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종교성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가 될 사람이 목사가 된 것,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다른 종교성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양심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영성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봐도 나무를 보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율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길을 가다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지나가다가 불 한 푸기 꽃 하나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솜씨가 좋으실까? 이게 저절로 생겨날 일이 절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은 놀라우실까? 집사람이 그림을 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좀 그림을 그릴 때에 집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하나님이 그리신 꽃 하나에 비교가 될까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 까불지 마라 그래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온 들판이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산속에 우리가 자연을 스스로 자자 이슬전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를 한문으로 풀면 스스로 자자 이슬전자잖아요. 자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든 자연을 또 신격화시켜서 또 이렇게 만문 우리가 또 그걸 뭐라 그러나요? 모든 이렇게 피조물이 다 신격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또 그것도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어떤 신성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또 무대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디를 가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자주 하늘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고요.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무신론자 말 믿지 마세요. 무신론자 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들은 결국은 참 안타깝지만 심판이 정해져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알면 안 그럴 텐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주시는 그 평안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또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섬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